성경을 다 읽으시는 줄 압니다만은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나 또는 우리 주님의 그 글을 또는 말을 또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그 분위기가 참 어쩌면 저렇게 지혜로울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선택한 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사건은 정말 다시 한번 보게 되고 또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셨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주님이 사마리아를 직접 가셨어요. 놀라운 것은 사마리아로 가야 된다는 사건이 그냥 평범한 사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리로 가는 길은 험한 길이고 힘든 길이고 또 그렇게들 유대인들은 가는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리로 가셔야 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로 가셔야 했어요. 하필이면 그 시간에, 그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시간인데 12시예요. 우리 성경에 나온 것은 6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 6시는 유대인 방식으로 쓴 6시고요. 우리식으로 하면 난 12시입니다. 12시에 그곳을 찾아가셔서 제자들은 먹을 걸 구하러 떠났고 우리 주님만 남으신 상황이에요. 거기 남으신 자리에서 그 여자에게 말을 거시죠. 물 좀 달라고.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물 좀 달라가 아니고요. 요게 순서를 따라서 말씀하고 계심을 아셔요.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황급해하면서 당황해하면서 한 말이,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느냐. 유대인들하고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만나지도 않고 서로 피하는 상황이고 서로 적대시하는 상황인데 묻거든요.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물 달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그 여자의 삶을 건드리시죠. 들춰내시죠. 남편이 5이나 있었다. 아, 대단한 여자예요. 이게 어떻게 여자가 남편을 5명이나 바꿨는지 제가 이해가 되질 않아요. 하여간 5명이나 있었던 그 남편, 지금 있는 남편은 남편이 아니야 라는 말까지 지적당하면서 그걸로 끝나지 않고 어디로 끌고 가시는가 하면 예배. 자, 가셨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물 얘기를 꺼내요. 물 얘기를 꺼난 다음에 또 한 말이 나온 것이 그 여자의 삶을 건드리고, 그리고 삶을 건드린 후에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얘기가 예배하는 자리, 그 예배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예배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야기 다 해줄 겁니다 라고 그러니까 이제 누구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게 바로 나야. 여기까지 이야기입니다. 자, 그냥 넘어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요 이야기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야, 이게 비즈니스를 해도 기가 막히게 지금 끌고 나가는 방법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그 지혜가, 하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뭐 훌륭한 것은 우리가 알지만 그래도 어쩌면 이렇게, 게다가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바로 요 사건 전에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니고데모의 이야기, 그 다음에 뭐로 가죠? 한 여인의 이야기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는 예배. 어디서 할 거냐 하는 문제가 나오죠. 그러니까 어디서 할 거냐고 하는 이야기를 이걸 풀어나가기 전에 조금 아셔야 될 것은, 여러분과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늘 생각하게 됩니다. 아이들더러 어디 가니? 너 예배당 가? 뭐 하러 가? 노래하러 가? 헌금하러 가? 그랬다면 그 아이는 예배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 와서 앉았다면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찬양을 하신 분들이 어떤 의도로 하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왕의 왕, 이게 그냥 만들어낸 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예배당에 오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만일에 그렇다면 청소부는 매일 와서 청소하니까 예배당에 예배하러 가는 게 아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여자가 예배하는 문제를 건드리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우리 조상들이라고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와서 가나안에 와서 첫 예배를 드린 지역이 바로 세겜이고 또 바단 아람에서 돌아온 야곱이 처음 예배를 드린 곳도 바로 그곳이고 또 요셉의 무덤으로 그 시체가 묻힌 곳이 바로 그곳이고 그래서 이 여자는 이게 예배로구나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이렇게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드려야 된다 그런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기가 막힌 대답을 하세요.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예배가 뭐냐고 하는 문제를 지금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라고는 진정이라는 단어는 잘못됐습니다. 진리로, 진리 안에서, 진리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그렇게 번역이 되질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을 전제를 해놓고 예배 어디서 할 거냐? 예루살렘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그러면 뭐 어디냐? 그 예배가 그냥 어디 제사를 드리는 것을 예배로 해석하는 게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이기 때문에 신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전제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언제 할 거냐고 하는 문제죠. 자, 언제 할 거냐? 주님이 지금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하면 분명하게 말씀하죠. 지금이 그때라. 지금이라고 그래서 지금. 그럼 지금이 언제냐? 예수를 만나고 있는 때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있는 때에 누구에게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예배해야 된다는 전제를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것 없이 예배당에 들락날락 거리는 것은, 교인으로 등록한 것은, 오늘 아침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정치적인 얘기를 피하겠습니다만은 오늘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 명성교회를 가서 7시 예배를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그분은 예배를 드리러 간 게 아닐 거라고요.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하는데 무슨 예배가 되겠느냐고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죄송하지만 우리도 그렇게 놓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음을 아셔야 돼요. 몸뚱아리는 가 있어요. 몸뚱아리는 거기 가 있어요. 예배당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배는 아니더라고 하는 사실이죠. 누구에게 할 거냐? 하나님께입니다. 다만 그에게만 섬김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할 거냐? 예수를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예배자가 아닌 사람이 예배당에 오는 것은 예배가 아니죠. 그러니까 침례나 또는 우리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성찬식에 참여를 못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는데 그냥 아무에게나 여기 앉았으니까 성찬식을 한다, 아니라는 것이죠. 요 짧은 내용 속에서 우리 주님이 예배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주고 있음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에게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많은 교회를 지금 36년 동안 이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다시 가고 싶은 교회가 그리 흔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장영성 목사님의 주님이 꿈꾸신 교회,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 이름을 좀 짧게 하지 그렇게 길게 해가지고 주님 교회든지 뭐 꿈꾸는 교회든지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 길기도 너무 길다. 그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을 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런 교회가 지금 제가 알기로만 이제 세 번째 내가 참여를 한 것 같은데, 네 번째인가요? 세 번째인가요? 벌써 처음 갔던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번 방문을 하면서 다시 가보고 싶은 교회, 다시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교회가 이 교회예요. 제가 큰 교회도 뭐 10,000명 모이는 교회도 가서 설교를 해봤고, 또 뭐 미국도 가봤고 영국도 가봤고 다 다녀봤지만 다시 가고 싶은 교회가 쉽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건물이 똑똑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신령한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사람에게서 훈련받은 여러분들이 있어. 이 예배가 예배다운 모습, 여러분의 모습이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쉽게 느낄 수 없는 게 뭐냐면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압니다. 보세요. 여기 여자가 예수님하고 도전을 받고 예수님께 도전을 받은 다음에 일어났던 일들을 유심히 보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동이를 버려두었어요. 그 물이 귀해요. 야곱의 우물까지 내려가서 떠온 물이에요. 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는 게 더 급했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걸 버려두고 말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배가 무슨 행동을 포함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대개 우리는 그냥 예배당에 가서 앉아서 찬송을 같이 하고 기도를 같이 하고 또 설교를 듣고 또 축복받고 이것으로 끝나지만 아닙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는 행위가 따릅니다. 그 행위가 뭐였느냐면 여기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뒀어요. 이게 귀한 겁니다, 그에게. 근데 그걸 놓아두고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자기를 비난하고 욕하던 사람들에게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이 사람이 선지자야, 이 사람이 메시아야, 내가 만난 사람이 분명히 메시아임에 틀림이 없어. 이걸 선포하는 자리까지 갔던 것을 저는 뭐로 보느냐면 그것이 중요한 예배의 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와서 앉아 있으면서도 몸뚱아리는 앉아 있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도 많이 하셨지만 저도 이제 청소년 사역을 이렇게 다녀보면 재미난 걸 발견해요. 아이들은 뭐 장난하고 뭐 전화 문자 보내고 뭐 그러면서 머리는 딴 데다가 보고 뭐 시시덕거리고 장난하고 그러는데, 어른들은 전혀 안 그렇죠.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뭐 설교자에게 바라보고 있지만 예배가 끝난 다음에 아이들에게 오늘 설교를 슬쩍 물어보면 하나도 빠트림없이 기억을 해요. 이 아이들이 재밌어요. 4가지 5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아이들. 음악도 듣고 영화도 보고 또 공부도 하고 또 야단도 치고 문자도 보내는 걸 한꺼번에 멀티플 프로세싱이 된 아이들이라 그게 가능한데, 어른들은 분명히 목사의 설교만 보고 있었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갈 때 물어보면 아무것도 기억 못해. 그러면 미안합니다. 그 아이는 예배를 드렸고요. 죄송합니다. 그 아이는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 멍청하니 앉아만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누가 귀한 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아이예요. 그 아이는 말씀을 들었어요. 엄마는 말씀 안 들었어. 재미난 얘기를, 제가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할머니가 집에 돌아오면서 목사가, 죄송합니다, 거대로 옮길게, 목사 그 새끼 오늘 무슨 설교를 그따위로 해? 그러고 욕을 하니까 잠을 자고 있던 아이인 줄 알았는데 그 아이가 할머니
할머니 헌금 얼마 했어? 그러니까 20불 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 손자가 하는 말이 걸작이에요. 할머니 디즈니랜드 갔을 때는 얼마 들었어? 예, 그때 이게 벌써 옛날 얘기예요. 50불 들었다. 그러니까 50불 드리고 할머니 원망했어? 안 했지. 근데 20불 드리고 원망하네? 이 아이가 바로 본 거예요. 놓친 거예요, 이 아이, 이 할머니가. 뭘 했느냐? 설교를 놓치고 온 거예요. 거기 가서 시간 보낸 게 억울한 거예요. 그렇다면 미안합니다. 그 할머니는 전적으로 예배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행위였을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당에 와 앉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으로 신령과 진리 안에서 여러분의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게 영어로 말하면 크레딧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 제가 예배하는구나. 그런데 그 아이들을 그냥 뭐 장난하는 것 같은데 그 아이들이 나중에 딴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얼마 전의 일입니다. 이란에 가서 터키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기로 했습니다. 7층인가 8층인가 되는 건물이었는데 그 예배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여기보다 더 심해요. 그냥 뭐 목사님 보고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이 정도가 아니고요. 전화로 확인하고 전화가 아는 사람이어야 할 때만 받아들이는 조그만 가정집 아파트먼트에서 아파트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냐? 이란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란에서 온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다 그래도 엘리트들이에요.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는 사람들이고 또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들이지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란을 떠나온 사람.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복음이 빨리 확산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하면 이란입니다. 중국이 아니에요. 이란입니다. 근데 거기서 탈출해 나온 사람들인데 예배를 드려요. 거기에 인도자가 한국인이에요. 재밌죠? 한국인이 이란에서 나온 사람들을 터키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당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지하 교회라고 붙이진 않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저를 보고 설교를 하라 그래서 설교를 하니까 이제 우리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말로 저 설교를 하면 우리 통역하는 선교사님이 통역을 해주어서 예배가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설교를 하다가 이 이야기를 해야만 되겠다는 그 강렬한 뭐가 있어서 그들에게 무슨 말을 전하는가 하면 당신들을 이란에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시지. 그러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꼬집어내셨지. 예, 하나님이 꼬집어내셨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물었냐? 그러면 이제 미국으로나 카나다로 가서 미국이나 카나다의 시민권을 가지게 될 거지. 그러기를 바라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 다음에 그래? 그걸로 끝난 건가? 그랬더니 그 다음 생각은 안 한 거예요. 이제 돈 벌고 가서 정착해서 거기서 살 생각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당신들이 카나다의 시민권을 받는데 3년 걸리거든요. 3년 후 그리고 또 미국은 5년 걸리는데 5년 걸리고 난 후에 시민권을 받으면 그 다음에 뭐 할 거야? 결혼할 거고 그 다음에 애 낳을 거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정착해서 살 거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야. 그거보다는 너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이란으로 돌아가는 건 어때? 그러고 제가 던졌어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다 씩씩거리더라고요. 자, 지금 우리가 어떻게 나왔는데 우리 보고 도로 돌아가라고 그러느냐고. 근데 그러고 나서 몇 년이 지났어요. 그분들이 다 미국으로 카나다로 이민을 떠난 분들이에요. 그런데 저한테 들어온 보고가 거기에 앉았던 사람들의 76%가 선교사로 이란으로 다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 얘들이 진짜 듣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기를 향한, 자기네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미국으로 가서, 카나다로 가서 시민권이나 얻어서 잘 살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 이상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던져준 것이 그만 그들에게 감동으로 와줘서 이란으로 돌아가서 이란 사역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 소개를 한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때문에 나 교인들 다 뺏겼어요. 교인들을 다 뺏긴 거예요. 다 미국으로 가버리고 뭐 어차피 떠날 사람들이었지만 가서 다시 연락을 해서 저를 찾는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렇게 연장되어져 가는, 그래서 그걸로 끝나지 않고, 저는 그래서 조금 좀 괴팍한 말을 하기는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새벽기도, 주님이 새벽기도 하셨다고 자꾸 고집을 하지만 잘 들으세요. 주님이 한적한 곳을 찾아간 곳이 새벽이었을 뿐이지 새벽이기 때문에 갔다고 고집하지 마세요. 저는 그거 조금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왜 피곤하고 지쳤는데 새벽일 가?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에게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고 한적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하면 첫 시간이 아닙니다. 첫 시간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첫 시간이 저녁이 첫 시간이지 아침이 첫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첫 시간에 간 것은 아니고요. 한적한 곳이기에 한적한 시간이기에 가는 것입니다. 이 말을 왜 하는가 하면,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의 자세가, 저는 어느 교회에서 오후 2시 반에 첫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봤어요. 저 일산에 있는 그런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왜 2시 반에 했냐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우리 교회요, 아침에 예배를 드리니까 다 직장 생활하고 그러는데 아침도 못 먹고 나오려니까 전부 다 신경질 내고 싸우고 뭐 그러면서 예배당에 와서는 그냥 겨우 예배 드리고는 그냥 빨리 가기 바쁘고, 그래서 차라리 오후 2시 반에 예배를 드리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아침 늦이 먹고 그리고는 와서 예배 드리고는 교회에서 저녁 겸 점심을 먹고 돌아가게 해주니까 예배가 더 활성화되더라.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그거 말 되네. 여러분 그렇게 해볼 생각 있어요?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하실려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생각해볼, 왜냐하면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엄격히 따지면 그 시간이 오전 7시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아침 예배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안식일을 따진다 그럴 때 엄격히 그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 얘기를 하고는 하는데, 그 교회만큼 흉내를 내서 가는 교회를 아직 제가 못 봤어요. 가는 교회마다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2시 반? 안 돼. 그 첫 시간도 아니고 그게 뭐야? 이러고 나가는데, 여러분 예배 드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합당한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다는 말이지, 다음 주일부터 시간을 바꾼다? 아니요, 나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아요. 이 자리에 앉은 김에 제가 선교 보고를 좀 하겠습니다. 어렵잖아요. 작년하고 재작년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이게 2020년, 21년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어렵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갑자기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지하교회가 이런 거로구나 해가지고 오히려 저한테 지하교회를 30년 이상 떠들어온 이야기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오히려 자기네 교회에서 못하는 거를 오히려 저희 선교부에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열심이 생겨가지고 저희들한테 더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고 제가 그거 참 하나님 하시는 일이 참 놀랍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스라엘에서 한 목사님 한 분이, 제가 지난번에 와서 이 말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한 갈멜산 쪽에 사역을 확장하고 싶어서 가서 찾아다니던 목사님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가신 목사님이 사역을 오랜 동안 해오시다가 갈멜산 쪽에, 그 갈멜이면 누구하고 관계가 되느냐면 엘리야하고 관계되잖아요. 엘리야하고 관계가 돼서 그쪽에 한번 가보는 게 좋겠다고 갔다가 아무리 돌아다녀도 못 찾고 돌아오는 길에 버스 정거장 앞을 지나가는데 웬 두루두족 한 사람이 서 있는 걸 보고, 여기 왜 서 있냐, 나 지금 예루살렘 가려고 그러는데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나 지금 예루살렘 가는 길인데 내가 태워다 줄게. 그리고 차에다 태웠어요. 그냥 만난 거 아니에요. 그냥 태웠어요. 그리고 뭐 이런 얘기 저러는데, 너 그럼 여기 왜 와서 왔다 갔다 하냐? 그럼 물어보니까, 나 여기다가 예배당 하나 찾고 기숙사가 있고 뭐 회의실이 좀 있는 그런 자리를 찾는데 하나 찾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 두루두족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래? 그 내가 갖고 있는데 하나 비어 있는데 좀 네가 쓸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그래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걸 계약을 했어요. 10년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조건부가 있었어요. 나한테 전도하지 마. 그게 조건부예요. 자기에게 전도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알았다고. 전도는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전도 안 하기로 하고, 그리고 거기서 계약을 하고 돌아왔는데 4년이 지나고 뭐가 터졌냐면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예배당에 올 사람도 없고, 아니 올 사람은 있는데 운영할 돈이 없는 거예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됐어요. 근데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스라엘에서 하는 일이 좀 특이합니다. 저희들은 사역 제가 직접 전도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다른 분들이 일하는 걸 돕는 일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선교사님들 아내들 교육을 하고 선교사님의 자녀들을 교육하고 그런 일들을 해요. 예를 들면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아이들한테는 또 역사를 가르치고 히브리어를 가르치고, 그리고 사모님들은 남자 선교사님들은 공부하러 갔지만 사모님들은 갈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죄송합니다, 이 사모님들이 시장에 가서 물건을 못 사. 그러는 입장에 있는 걸 보고 저희들이 뭘 하기 시작했냐면, 선교사님의 아내들을 데려다가 히브리어를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바로 그런 자리가 갈멜산 쪽에도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어서 그분들이 거기에 정착을 해야 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급하게 결정을 했어요. 그 자리를 하나 얻었습니다. 딴 건 하지 않아도 돼요. 한 달에 1,400불씩만 헌금을 보내주면 그 자리를 우리가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하고 있는 중에 무슨 일이 떨어졌냐면, 여러분 아세요? 이스라엘의 노동자들이 아랍 사람들을 쓰면 꼭 데모를 하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데 비해서 중국 사람들은 데모를 안 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6,000명이나 이스라엘에 와 있으면서 노동들을 하고 있어요. 건축 관계 뭐 잡일들을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중국에서는 복음을 듣지 못하던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중국말을 배웠고 중국어로 가르칠 수 있는 정도로 중국어를 하는 분인데, 거기 가셔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중국인들을 복음화하는데 사용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러면서 부엘세바가 확장이 되고 갈멜산이 확장이 되고 있는 중에 불과 한 달 조금 더 됐을까, 하이파에서 무슨 연락이 왔냐면, 100년 된 건물을 포기를 하고 떠난 미국 선교기관이 있는데, 그 선교기관에서 그 건물을 포기를 하는 대신에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다가 건물을 넘겨주고 떠났어요. 그런데 떠나기는 했는데 그 교회도 또 능력이 안 돼서 그걸 수리를 못하는 거예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거 수리해서 우리가 한 10년 쓸 수 있다고 그러는데 10년 쓰는 대신에 우리가 수리 비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서 뭐 할 건데? 예배할 거예요. 예배할 거예요. 누가 모여서 예배해요? 아랍 사람들.
그 하이파라고 하는 지역은 특별한 지역입니다. 전 이스라엘의 60-70%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 그 바로 하이파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사역하기도 좋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인들 선교사님들을 모아서 돕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예배할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한인들이 모여서 예배할 겁니다. 그 일을 저희가 맡았어요. 예배한다는 조건 하나. 그래서 하이파에 지금 예루살렘에 있던 부엘사바에 있던 갈멜에 있던 이 사역들이 점점 확장되고 있는 중에 목사님 한 가지 어려운 부탁이 있어요 하고 연락이 왔어요. 전도지를 찍어야 되는데 그냥 전도지를 찍어서 그냥 이렇게 전도지를 주면 버려요. 그냥 갖다 버려요. 그런데 이 전도지에다가 이 안에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넣고 이것을 코팅을 하면 유대인들이 버리지를 못해. 여호와라는 이름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여호와라는, 그래서 일부러 여호와 이름을 넣어서 이걸 코팅을 하는데 얼마가 드냐면 한 장 만드는데 30원이 들어요. 이거 한 주간에 얼마를 우리가 전도용으로 쓰는 거 하면 6,000장을 쓰는데 이걸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중이었어요. 얼마 전에 기도하는 중에 이게 헌금이 필요하다. 그런데 전화가 하나 왔어요. 전주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전화와서, 목사님, 이 목사님은 의사로서 목사라서 자기 월급을 안 받는 분이세요. 이분이 전화해서, 이 목사, 내가 이스라엘에 전도지 좀 찍을 텐데 돈 좀 보낼게. 얼마 보내실래요? 그랬더니 500만 원을 보내시겠대요. 그래서 500만 원이 갑자기 들어와서 이걸 찍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아세요? 전도하는 목적이 그냥 이걸 던져주는 것이 전도가 아니고 예배케 하기 위한 하나의 행위로 쓰여졌을 때 그것은 전도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의 모습인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오늘 여러분이 오셨습니다. 여기 카메라를 잡고 있고 또 뭐 드럼을 치고 이러는 이 행위가 그냥 드럼 치면 의미가 없어. 그러나 이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이 예배에 찬양하는 자리에 드럼을 치고 있다면 그거는 예배예요.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악기도, 기타도 마찬가지고 키보드도 마찬가지고 카메라도 마찬가지고 그냥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집중된 행위로 드러나진다면 그것은 참다운 예배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 길어. 주님이 꿈꾸신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되어 예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여인이 만났던 자리, 그 여인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이, 더 놀라운 거 하나 얘기할게요. 예배의 한 행위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님을 뭐라고 요청을 하죠? 더 머물다 가시라고 그래요. 섬기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무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예배로 드러나져서 예수님을 끌어안고 모시고 싶어하는 그 자세가 예배임을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그때의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확장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 주님께서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우신 이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배하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민족 가운데도 또 세계 열방 가운데도 예배하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 같이 한번 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 주의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2008년도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를 이 땅에 세우라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 많은데 무슨 또 교회를 해야 합니까? 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세우고자 하는 그런 교회가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세우고자 하는 그런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어디다가 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당시에 광명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하고 있을 때 광명에 가장 높은 산이 있었습니다.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어디에 교회를 세울까요? 서울로 갈까? 이왕이면 서울로 가야지요. 서울로 갈까요? 아니면 북쪽은 또 일산도 있고 인천도 있고 아래 수원도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동서남북을 돌아봐라. 내가 동서남북을 다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서남북을 다 주겠다. 그래서 세워진 곳이 평촌이었습니다. 동서남북에서 다 올 수 있는 곳.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10개 도시가 넘는 곳에서 오고 있습니다. 정말 동서남북입니다. 그리고 세계 열방으로 나가라는 그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 응답을 받고 내려오면서 막 펑펑 울면서 했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었습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거예요. 그저 은혜 받고 모여서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난 것은 가서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 고백할 때 내가 밟는 그 모든 땅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 일에 우리를 써주세요. 우리 교회를 써주세요. 그런 마음 가지고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밟는 모든 땅이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내가 밟는 직장이, 내가 밟는 학교가, 내가 밟는 그 일터가 하나님 예배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대한민국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예배케 하기를 원하오니 그 이름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더욱더 간절하게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우리 성도들을 써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 예수 지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 우리를 써주신 하나님,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를 통하여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일부가마 동서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예수를 만남으로 이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나를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손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내가 밟는 모든 땅 고백합시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 거룩한 곳이 될 것입니다. 내가 선 그 자리, 내가 선 그곳에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하나님 13년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들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주님이 꿈꾸신 교회다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2022년도를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저희들이 밟는 그 모든 땅이 주님께로 돌아와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2022년도 새해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